2월 2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자신의 기준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에 대해 반론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 빌닷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빌닷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상황을 놓고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욥의 죄 때문인데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서 엘리바스보다 더욱 강하게 욥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닷의 첫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오류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 절대적인 분이신데 욥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비판한 것이죠. 친구의 고난 앞에 그를 비판했던 엘리바스, 그리고 그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욥이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 그를 더욱더 비판하는 빌닷. 욥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준다고 격려해준다고 하는 말들이 자신을 더 아프게 했기 때문이죠. 빌닷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앞에서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수아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가 낳은 막내 아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정착했던 곳인데 북아라비아 동쪽에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 빌닷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투쟁의 사람, 투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목민의 생활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오늘 그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이 말을 시작하는 분위기를 먼저 보십시오. 아주 단도직입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격려하는 말투로 정중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빌닷은 앞뒤 다 자르고 바로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바스의 말이 옳았다는 겁니다. 또한 욥의 주장을 들으면서 분노가 일었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비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는 분명 욥의 잘못인데 욥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인 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빌닷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는 표현은 내용 없는 허풍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센 바람은 강하게 소리내면서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손해만 끼치는 좋지 않은 바람인 것이지요. 욥의 말이 이런 거센 바람과 같이 내용은 없고 손해만 끼치는 시끄러운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굽게 한다는 것은 왜곡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불의하게 내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죠. 빌닷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욥도 물론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다면,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심판과 고난이 자신의 삶의 모습과 맞지 않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이 아니라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러니 친구들의 말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공의의 하나님과 너의 죄를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상황을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분. 그것은 한 면만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면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사랑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심판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던 엘리바스와 빌닷에게도 매일매일의 삶에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고난과 늘 그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심판하시기보다는 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겠죠.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자녀의 죽음 앞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 부모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이 늘 잔치를 끝내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렇게 욥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렇다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그 친구들의 말과 욥이 그동안에 했던 그 제사들은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욥이 그동안 했던 그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제사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어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있다면 그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미리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거나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친구들이 그의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데 한 가지만으로 죄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 원인을 말한다는 것은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인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 단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왜 내가 이 고난에 당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욥이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인과응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즉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욥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정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빌닷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과 나중, 미약과 창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빌닷의 인과응보 사상이 잘 반영된 말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이 인과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비록 지금은 미약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결론은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욥에게 그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듣는 이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왠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도 듣기 좋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 많이 액자로 걸어놓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앞뒤 문맥과 그 뜻을, 그 마음에 새긴 뜻을 생각한다면 마냥 축복의 말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복의 말로, 축복의 말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늘 그 앞뒤 상황과 그 숨은 뜻을 생각하여서 상대에게 맞게 축복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좋은 말이라고 다 전한다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오늘 빌닷도 그에게 좋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욥에게는 그들이 했던 말, 그것들이 다 좋은 말이었지만 욥에게 들리기에는 인과응보로 인하여서 정죄를 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에게 전혀 힘이 되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위한 친구들의 조언은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조언들이었기 때문에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들은 의도는 조언이고 격려였지만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을 정리해보면 욥 너는 죄인이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의 지금 상태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랬지만
빌닷의 말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면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건넬 때에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나와 가까울수록 특히 우리의 가족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언을 제시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니 순순히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니 너와 나를 구별하겠다.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셨던 그 예수님, 그 세심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